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면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하늘에 속한 자답게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심령이 회복되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이 내게 물으시면 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예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한 교회 앞을 저는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프랑카드 하나가 붙었는데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그 내용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많이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믿었지만 참된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살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황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고 그랬는데 나는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50년 동안 저는 오직 한 교회만 다녔습니다. 그 교회는 참된 생명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는 그런 복된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 이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은 전부 다 신앙의 방황이 끝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난 예수가 좋습니다. 정말 난 예수가 좋습니다.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고 그 앞을 지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제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생각되는 게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었는가?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한번
내 자신과 우리 모두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제목 있는 것처럼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뭔가, 남은 자의 뜻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남은 자란 말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보존된 자를 남은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선택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거룩한 부르심을 입고 난 다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세상에나 마귀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고 자기 사랑의 품 안에 품고 이제는 보존하셔요. 보존해 주셔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설교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은혜가 저는 두 가지 있다고 많이 설교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호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보호의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보호하심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어도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어떻게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내 영혼을 보호하소서, 내 영혼을 보존해달라고, 내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며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형제자매님들이여,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보호하십니다. 보존하십니다.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가 받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남은 자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않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보호하시는 그 은총 아래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 물수건이 있으면 하나 좀 한 엄마가 애를 낳습니다. 출생했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게을러서인지 아니면은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애정이 없어서 그러는지 젖도 먹이지 아니하고 잘 보호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애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영양실조로 비실비실 말라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 자식인데. 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꺼내서 자식에게 먹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도 바로 그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리고 정욕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마귀적으로 사는 것을 보고 그냥 에이 너는 쓸데없어 하고 버리실 하나님이십니까? 천만에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남은 자에 대한 내용이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남은 자 대홍수 사건 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남은 자는 노아의 8 식구뿐이었습니다. 그 노아는 당시 은혜를 입었더라고 그랬습니다. 그 노아 8 식구는 홍수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 구약에서 남은 자를 또 찾아보면은 롯입니다. 롯과 2 딸은 남은 자였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멸망을 당할 때 노새 아내는 어떻게 됐는가? 뒤돌아보지 말라니까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고 남은 자는 롯과 두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읽어봤던 대로 엘리야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었어요. 그 엘리야 시대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알과 이세벨, 그 아합과 이세벨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완전히 바알을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죽이려고 아합은 이를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송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나 홀로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남겨둔 자 7,000명이 있다. 7,000명이 있다. 그 7,0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남고 싶다고 해서 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 7,000명. 다른 사람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그 남겨둔 7,000명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 세상 것 좋아하면 그 세상 것 그건 바알입니다. 거기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을 버린 자, 주님을 떠난 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는 어떤 지식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내 삶 가운데서 말입니다. 나도 구원받고 50여 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시련과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남은 자로 당신의 사랑의 품 안에 품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보호해 주셨어요. 보존해 주셨어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행하여 칠 뿐이니라. 땅에 거하여 여호와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난 다음에 저는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이 내 양심을, 내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땅에 거하여 여호와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하나님의 성실하심, 내 영혼을 구원하기에 신실하셨습니다. 나를 지키시는데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셨습니다. 침 한 번 삼킬 동안도 나를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와 싸울 때 이길 수 없다고 내가 투덜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반항했습니다. 내가 용입니까? 바다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죄 지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이 일을 나를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내가 죄 지으면 나 같은 사람들이나 피곤할 따름이지.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에서 욥이 하나님과 투쟁하고 했던 그런 논쟁들을 욥기를 통해서 보면서 나는 내 자신을 하나하나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고백했습니다. 나의 얻은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길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입니다. 피곤해하지 마시고 그걸 귀중하니까 꼭 찾으셔서 이사야 10장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네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그날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사로잡혀 갔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날의 20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친자는 누구냐면은 아수르입니다.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다 할지라도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남은 자만.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이 굉장히 컸어요. 이제 유태인들 그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도 없는 것 열방들이 볼 때는 그렇게 되었지만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날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돌아왔습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세웠어요. 다 진멸되지 아니하고 그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남은 자가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도 남은 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10장 11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남은 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 안에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일러줄 말로 깨끗하였으니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이니까. 내 안에 살아라. 내 안에 남아있으라. 너희가 내 안에 가면은 나도 너희 안에 갈 거다. 너희가 내 안에 가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면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럽니까?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오늘 그냥 귀에 들린 말로 듣지 마시고 늘 마음에 생각을 하세요. 내가 주님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주 안에 가면 주님은 나의 에브리띵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있으면은
주님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구원도 있습니다. 주 안에 은혜도 있습니다. 주 안에 절제도 있습니다. 주 안에 인내도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도 있습니다. 주 안에 그 인내도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요구하는 모든 것은 주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 안에서 하나씩 캐내고 찾아낼 때에 광부가 그 굴을 깊이 뚫고 깊이 내려가서 보배를 만나서 그거를 밖으로 끌어내듯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각종 신기한 보화와 보물이 다 감춰져 있어요. 얼마나 그거를 캐내서 내 것을 만들었느냐, 소유했느냐가 그 신앙의 부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은혜를 캐냈습니까? 안 캐냈습니까? 그 은혜가 어때요? 너무 감사하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괜히 그런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은혜를 캐내서 내가 내 소유와 삼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아니는데 그 사랑을 내가 캐내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내가 율법적으로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는 벌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데 그거를 어느 날 만나서 그 사랑을 캐내고 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부어진 그 사랑이 말입니다. 나를 그냥 감격스럽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에 빠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지 율법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5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어떻습니까? 깨끗해졌습니까? 깨끗해지려고 합니까? 네, 예수님 피로 깨끗해졌잖아요. 피로 씻음 받았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잖아요. 절로 가실 맺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접붙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 버리지 않으신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이삭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족장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족장. 그들이 이스라엘의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봤을 때 막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징계로 처벌해서 아주 깡그리 다 없애버리고 싶지만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레기 2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갑니다. 42절입니다. 42절 제가 빨리 읽습니다. 레위 26장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홀이랜드.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렇게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떠나서 2000년 동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이 열조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려 하리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자기 땅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성취되었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분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언약, 그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럼 교회는 어떤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시는가? 하나님께서 절대 교회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피로 세운 새 언약. 교회는 피로 세운 새 언약. 예,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뭐라 했습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피를 볼 때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는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속죄제사를 드렸는데 이거는 잠정적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와 예표예요. 그런데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직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 도말하셨어요. 피로 세운 새 언약에 세워진 백성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은 조상과 세운 언약 때문에,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인하여 절대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 피로 내 죄 사해 주신가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믿었다면,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내가 죄를 지었거든요. 그리고 넘어졌거든요. 그러면 어떡하나요? 매 맞아요. 죄 지으면 매 맞아야지. 매 맞아야지. 얼만큼 매를 맞아요?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달라요. 조금 맞는 것도 있고 많이 맞는 것도 있는데, 조금만 맞는 것은 재산상 손실을 봅니다. 꼭 그것이 원인은 아니지만 병듭니다. 그리고 많이 맞으면 너는 세상에 더 있으면 안 돼. 나의 거룩한 이름에 욕을 돌리니까 너는 와라 하고 소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얘는 세상 삶은 끝나는 거예요. 죽음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 선제를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누가 믿었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믿었어요? 안 믿었다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누가 믿었느냐고.
선지자가 외칠 때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 동안 전도할 때 전도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도 있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사야 5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입니다. 13절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 이사야 5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저기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여러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미로 이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얼마만큼 그가 상하시냐면은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인데 이왕에는 전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랬다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입니다. 그 얼굴이 인생보다 더 상했다고 말입니다.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인가? 입을 삐죽이며 조롱하고 말입니다. 에이 아니야 하고는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갔어요. 53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재단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위기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태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내 죄를 담당하여 내가 당할 그 수치, 내가 당할 그 심판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 당하시는구나. 멸시를 받으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구나. 그가 찔림이 바로 내 허물 때문이구나 라고 믿은 사람이 얼마나 있냐 그 말입니다. 믿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멸시를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 멸시, 그 천대, 내가 받아야 할 멸시, 내가 받아야 할 천대.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얼마만큼 그 예수님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여겼습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뭘 했습니까?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루는 것이로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종말입니다. 그 고난 받으신 종말입니다. 그 고난 받으신 메시아 말입니다. 정말 그가 찔림이 내 죄, 그가 상함이 내 허물을 인함의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믿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남은 자예요. 이제는 그 안에 있으면은 이제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오신 메시아를 거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버려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와 버렸어요. 이제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7절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곱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접촉하였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그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이제 구원이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믿음과 믿지 못함.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어떤 지극정성으로 전도하지만은 못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믿지 못함. 오늘도 우리 주보에 잠깐 나왔대요.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아멘, 노아멘.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아멘, 노아멘. 그런데 그거는 신자들이 하는 말이고 믿는 것은 보는 것이다. 그거는 신자들이 하는 말이고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봐야만 되겠다는 거, 봐야만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다니 삼남매가 자랐습니다. 그 삼남매 이름은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어느 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서 죽은 거가 아니다, 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의 그 불신에 대해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했지 않았느냐? 아이고 예수님, 그 오라비 나사로는 죽어서 나흘이 돼가서 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지금 무덤에 있는데 그걸 살리신단 말입니까? 그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내 말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산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산다 그 말입니다. 그 어디에 두었느냐? 이렇게 무덤에 갔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 말에 뭐 하면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저는 그냥 지나갈 수 없네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영광을 본 믿음입니까? 아니면 영광을 보지 못한 믿음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냥 세상 영광만 찾는 거예요. 세상 영광만 구하고 그대로 썩어질 것 말입니다. 아침 내려오는데 우리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굉장히 큰 부자가 있는데 그 친구 남편이 얼마나 인색한지 말입니다. 그 엄청난 부자. 집에 가려면 행길을 건너서 택시를 타야 되는데 부인은 여기서 택시를 타고 이대로 건너가려고 하니까 남편이 여보 건너가서 타면은 택시값 전략하고 좋은데 왜 여기서 타고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부인이 당신 돈 많잖아요. 그 많은 돈 어떻게 하려고? 자식들에게 주려고 그런다고. 자식들 의사고 뭐 다 잘 사는데 당신이 안 줘도 자식들 다 잘 살아. 그리고 이 정도 택시값 이 정도는 쓰지 않느냐? 그런데 인색하게 말입니다. 그런 제 아내를 듣고 그래.
세상 것은 쓰는 대로 다 부패에 돌아가 버립니다. 저 산마을은 뭐 나 죽은 후에 일척 광중 일장지 내 관 하나 지금 관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다 살라버리면 끝나니까. 그 넉넉하다 그러는 뭘 그렇게 세상 것에 연년에 매어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아침에 소화가 안 됐어. 수장아 혹시 소화제 남은 거 있냐? 교회 비추한 거 있느냐? 우리 수정이가 소화제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 소화가 왜 안 돼? 목살이 뭘 그렇게 많이 먹은 거 없어요. 그냥 아침에 가루 타서 먹고 왔거든요. 그런데 집사람이 골다공증이기 때문에 그 칠한 데서 이야기해요. 우유를 먹어라. 그래 우유를 한잔 사다 놨어요. 그래서 우유 잘 안 먹어요 우리. 아침에 당신 한 잔 나 한 잔 우유를 따라서 먹었거든요. 아 그게 잘못됐는지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한 데로 이제 나가죠. 먹어도 모자란 것도 없고 안 먹어도 남는 거 없고 뭐 그래요. 먹을 것과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지 말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세상 것에 연연하고 매어 살면은 안 된다는 사실에 넘어서 11장 찾았으니까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절 넘어와서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하면 하리니 여기 네 말이 노마서니까 노마 네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이 가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나로 접붙임을 이방인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않냐면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리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그래, 이스라엘이 바보같이 말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말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 얻을 생명의 말씀을 전해줬는데도 바보같이 듣지 못하고 믿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함으로 구원이 어디에게? 이방인에게로 이제 구원이 넘어와서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완전히 믿어버렸다면 이방인인 나는 구원 천만의 말씀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제 넘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 오랜 그 세월 동안 시련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를 회복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회복한 그런 회복의 시가 있어요. 그게 시편 80편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0편. 3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못하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돌기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랑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건 아삽의 시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시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시. 왜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도 없고 이제 군도 없고 데라빔도 없고 왕도 없고 그렇게 이제 흩어져서 그냥 각 곳에 열방에 들어가 가지고는 비웃음
그러면 조롱을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우리 유대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저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 이스라엘을 향해서 만군의 하나님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해서 하소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이 우리가 이런 사실 생각할 때 그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우편에 있는 자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수성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을 향하여 열어놓은 구원의 문 이제는 거의 다 닫혀졌어요. 왜? 이방인 충만한 수가 들어왔거든요. 이제는 우리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제는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유대인에게 향하셨어요. 지금요. 그래 유대인들이 날마다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시편 80편의 이 기도가 지금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 응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지혜하면 유대인들입니다. 그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민족도 백성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한 메시아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사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시간이 없으니까 10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에 말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혜와 총명을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가리워버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에 받으실 고난, 그리고 후에 얻으실 그분의 영광 전부 다 밝혔습니다. 심지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할 것,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다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유태인이 이스라엘이 그 총명하고 지혜가 있더니 이스라엘을 왜 못 믿었냐고 말입니다. 그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영적 상태가 완전히 타락한 상태,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성경에 대한 무지예요. 성경에 대한 무지. 성경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나님 아닌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하여 너희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 실소, 인간 왕을 주시오. 그래서 세운 게 사울 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왕됨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계속 고난의 불무 속으로 이제 몇천 년 동안 하다가 이제는 시편 80편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 뿌리에서 찍혔어요. 이 뿌리가 뭐 누굽니까? 조상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그 뿌리에서 찍혔어요. 그러니까 원 뿌리에서 찍힌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감람나무예요. 이스라엘은 참감람나무예요. 그럼 참감람나무 가지들이 찍힌 것은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참감람나무에게 뭐하기 위해서? 접붙이기 위해서요. 이제는 접붙여졌어요. 이제는요. 교회가 지금 교회가 이루어진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교회가 이루어진 지 거의 2000일이었어요. 이제는 이방인의 충만해서 구원할 사람 거의 다 구원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돌감나무였다가 참감람나무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접붙임을 받은 교회들, 교만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원가지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을 때 찍어버렸는데 하물며 돌감람나무인 너희들이 참감람나무 접붙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교만하고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은 너희도 찍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남은 자가 되어서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입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 남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학교 다닐 때 우리 사모님은 이제 선생님이니까 공부 시키다 보면은 못하는 애들이 있죠. 그러면 그 애들 그냥 가게 합니까? 아니면 뭐라 합니까? 야, 김개똥, 김 쏘가리, 너 남아. 그러고 뭐 시킵니까? 나머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솔직하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거든요. 그래 나는 나머지 공부한 일이 없어요. 근데 내 친구들은 나머지 조준석하고 공을 차고 싶은데 저놈이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내가 저놈하고 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속탄지 몰라요. 그 나머지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학교 다닐 때 나머지 공부해본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공부 못했으면 나머지가 돼가지고 또 공부를 합니까? 그 나머지는 안 되지만 지금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남은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이제는 나 위에 살지 아니하고 나 위에 죽지도 아니하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나는 누구 거다? 주님의 것이다. 그런 어떤 확신 속에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좀 보겠습니다. 본문 10장 11절입니다. 성경에 어디에요? 성경에 목사님이 지은 말에 성경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면 반대로 안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내가 당할 죄에 대한 수치, 죄에 대한 부끄러움은 누가 다 당하셨어요? 주님이 대신 다 당하신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주님은 아까 이렇게 이사야 52장 53장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할 수치, 내가 당할 부끄러움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거예요. 그냥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냐면 사람들도 그냥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말입니다. 그 다음 12절입니다. 유대인의 헬라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자,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방인도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 유대인 그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율법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그래서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오면은 구원을 받죠. 이방인도 어떻습니까?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요. 우리 사람은 구원받고 집에 오더니 말입니다. 장롱을 열어가지고 옷을 다 꺼내. 뭐 하려고 그러냐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이거 가지고 있어 뭐 하냐고. 그 이웃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눠주겠다는 거. 그런 마음이 왜 할까요? 예수님이 나는 오니까 내가 부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부요해져 버렸어요, 이제는.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경험해본 우리는 다 알죠.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어떤 시일은 어떤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뒤로 물러가 우리는 침략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영혼 구원할 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거기 답이 있잖아요. 그런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남의 들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주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파하는 사람이 내가 전도하겠다 그렇게 나서는 줄 아시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보내심을 받고 가서 전해 주었어요, 말씀을. 그래서 듣게 했어요. 그래 듣고 난 다음에 그거를 믿었어요. 그래 그 믿고 난 다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아니어도 다른 전도자한테 들을 수 있었죠. 네, 그럴 수 있지요. 꼭 나한테 들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만큼 복음을 전해준 전도인들이 내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유태인들이 하나님 말씀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시편 19편이 그랬어요. 날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되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핑계할 수 없어요. 지금은 그 전파가 발달돼가지고 세상 땅 끝까지 다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 들었어요? 당신의 선지자들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나 믿었어 못 믿었어요? 그럼 교회는 말입니다. 이제 전도자들을 통해 전해주는 이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빌보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 저기 데살로니가를 갔어요. 한 3주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사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찾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누구 말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은 상기시켰어요.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줬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사람의 말로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역사, 일을 하는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지. 부뚜막에 소금 있는데 집어넣지도 않고 싱겁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면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바닷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이제 시기하고 죄지면은 그러면 안 돼. 시기하면 안 돼. 죄지면 안 돼. 하고 성령께서 낮은 음성으로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왜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죄를 짓고 사느냐?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진실을 듣는 귀가 없는가? 내 친구에게서 메일이 하나 왔는데 그 메일은 다 읽었고 몇 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이 시대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세상이 됐다. 자, 진실을 말하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거짓을 말하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이 세대는 악한 세상이 되어가지고 말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실을 말하면 말입니다. 받아들이잖아요. 그 말을 다 발로 차버려요. 그냥 등 뒤로 다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천년 동안이나 노마를 지탱해 준 힘은 바로 로마인들의 진실을 듣는 귀, 거짓과 진실을 가려내는 지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냉철한 이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로마인들처럼 진실을 듣는 귀가 왜 없습니까? 로마인들처럼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는 지혜가 왜 없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왜 로마인들처럼 냉철하고 이성적이지 못합니까? 그뿐 아니라 로마인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감사, 다시 말해서 세계 1등 국민으로서 누리는 자유와 평화와 풍요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의 진실을 듣는 귀가 거기서 열렸고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는 지혜가 거기서 나오고 그 바탕 위에서 그들은 냉철하고 이성적 인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전 나는 로마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은 결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실을 듣는 귀가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기초를 한다겠습니까? 감사에 기초한 것이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이기석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와, 기도하는데 그냥 솔직하게 내 눈이 그냥 시큼하더라고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어보세요. 술술술술 다 들어요. 다 들어. 어디 기초했기 때문에? 감사에 기초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감사에 기초한 삶이에요. 감사가 없는 삶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버려요.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막혀버려요. 뭐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에 대한 감사예요. 여기 너무 들어가서 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그러되 주여 우리의 저런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가 말씀 들음 믿음. 여기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예요. 하나는 레마예요. 이 로고스는 진리, 보편적인 원리, 진리의 보편적인 원리예요. 이게 교리적으로 말입니다. 아무리 진리의 보편적인 원리를 교리적으로 잘 가르쳐도 구원을 못 받아요. 왜요? 로고스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이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레마예요. 레마가 무엇입니까? 레마는 생명을 주고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레마가. 그런데 이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전달될 때에, 들릴 때에 그거는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로 들리는 거예요. 레마는 뭐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했습니다. 그것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내게 들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신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셨구나. 그리고 마음이 딱 변화되는 거예요. 나도 오늘부터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내 직장 그 위에 형님분에게 전도했을 때 그분이 그랬어요.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나를 아주 몹시 귀찮게 만들었어요. 이발하고 있는데 뒤에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거기 있습니까? 빨리 머리 깎고 또 좀 이야기해줘.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당신의 집으로 갔어요. 다 이야기하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빠져가지고는 집에 터들터들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했는데 내 사무실을 뜨고 보더니 이 반장, 내가 그때 반장이다, 포명이다, 반장이거든. 이 반장님. 나도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다고. 아니, 어젯밤에 맹성맹성가 들을 때, 아무 변화도 없던 사람이 말입니다. 하나님 섬길 수 있게 됐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글쎄, 이 반장 가고 난 다음에 잠을 잤지. 새벽쯤 됐는데, 갑자기 들었던 말씀이 마음에 탁 생각나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다. 우니까 같이 하고 있던 부인이 여보 미쳤어? 왜 울어? 미쳤어? 왜 울어? 부인이 알아요? 몰라요? 부인 몰라요. 이건 로고스가 아니에요. 이건 내 레마가 그 사람 속에 역사한 거예요. 생명과 변화의 능력이에요. 이제는요. 그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바빠져 버렸는지 몰라요. 사돈네 팔촌까지 다
심지어 목욕탕에 가서 때밀이까지 전도해가지고 다 데려와서 구원 먹고. 와, 그런 일 생각하면 말입니다. 말씀이에요. 믿음을 들으면서 다음에 들으면 뭐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로고스와 보편적 진리, 그런데 교리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내마야 돼요. 생명과 변화의 능력이에요. 이런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그 말씀이 내마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하게 오늘 은혜를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그 주님이 오실 날이 굉장히 가까워요, 지금요. 왜요? 성경을 그걸 이해하고 있거든요. 내 마음은 이미 발동이 걸렸어요. 통통통통통통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최근에 들은 유대인 목사, 어빈디가 백스터라고 하는 그 목사를 통해서 내가 들었는데, 성경에 기록된 지진을 통해서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징조. 와, 전에는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은 이번에 나는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이 성경이 구문이 아니고 신문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분이 들려준 내용을 조금만 이해하고 내가 마칠게요.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니, 피곤하면 그냥 내려갔고 나도 그냥 힘드니까. 여기서 순종과 불순종의 관계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순종하면 구원, 불순종하면 그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무엇 때문이에요? 믿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은 영생 얻지 못해요. 그다음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 목사는 인류의 종말이 이르면은 더욱 지진이 자주 크게 일어난다. 이거는 뭐 이제 그 지구판 구조가 말입니다. 태평양 지대도 있고, 또 캘리포니아 우리 딸이 살고 있는 거기도 지진대고, 또 이 지진도 다 형성되어 있는데, 예수님 재림과 가장 가까운 지진대는 어디냐면은 시리아에서 요르단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해를 거쳐서 에집트로 내려가는 그 지진대가 가장 큰 지진이고 종말에 이르는 지진이다. 예수님 재림에 가까운 지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예루살렘 포스트에 실린 내용을 잠깐 소개하는데, 7월 달에 예루살렘에서 작은 지진이, 미약한 지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아주 판 구조가 말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광산업자가 그 땅을 파다가 말입니다. 그 지진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예루살렘 포스트에 가면은 예루살렘의 지진은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큰 지진이 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언제 있었냐면 1927년에 대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1927년에. 그러면 나는 1938년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태어나기 10년 전에 예루살렘에 큰 대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시아 때에도 대지진이 있었다고 이사야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은 1927년에 대지진이 있었으니까 80년과 100년 사이에 예루살렘에는 대지진이 주기적으로 일어난다.
그것이 예루살렘 포스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1927년 대지진이 있었으니까 100년 후로 잡으면 언제입니까? 그러면 100년 후로 잡으면 언제예요? 1900? 2000? 2000 얼마예요? 나는 산수가 빵점이라. 그런데 그건 꼭 100년이 아니고 80년에서 100년 사이니까. 그럼 80년만 치더라도. 우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는요. 그런데 이 사실을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다로 드러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여기 되었다. It is done. It is done.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이 마쳤다 끝났다 하는데 여기는 되었다. 이제는 다 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 뭐예요? 종말 시기가 다 됐다.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다 됐다. 자, 일곱째가 그 대절 공기 가운데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부터 나와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번개의 음성과 뇌성들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되어 그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이거는 언제냐면은 7년 환란 마지막 때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 일어날 지진이에요. 이 지진은. 그런데 이 시즌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 38장에 찾아보면은, 에스겔 38장입니다. 에스겔 38장 14절입니다. 인자야 그 말을 에스겔아 그 말입니다.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개에 이르기를, 이 고고는 러시아입니다.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평안이 거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고 평안히 거하고 있는데 거기 알고 있어요. 그거 러시아입니다. 소비에트 연방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러시아 그거만 남았어요. 지금 푸틴은 말입니다. 참 이상하게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통령 해먹다가 또 이제 끝나니까, 총리 해먹다가 끝나니까 또 뭐가 해먹었어요? 또 대통령 해먹고 이제는 영원한 황제 푸틴이 말입니다. 그런 정치적 음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자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넘볼 수밖에 없어요. 그 러시아 군대가 어디까지 왔냐면 시리아에까지 다 왔습니다. 이제 이란하고 터키하고 러시아하고 그게 다 하나의 동맹국가입니다. 그들이 끝날 마지막 때 이스라엘 치러 내려옵니다. 여기 15절 봅니다. 네가 네 고토 극한 북방에서, 극한 북방 러시아가 북쪽에 있잖아요.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같이 겠습니다.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 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할 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예. 이거는 이런 일은 그리스도인들은 안 당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7년의 환란 전에 휴거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 3차 대전이 아니고 아마겟돈 전쟁 때 일어날 거예요. 아마겟돈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발이 감람산에 서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도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섬도 제자리에서 다 떠나가고, 이게 지구판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 역사 이래로 이만큼 큰 지진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한 군데만 더 보고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러분들도 힘들 거고, 그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구원의 날이 아니고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이스라엘이 아주 세상에서 모여들어와서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굉장히 부하게 잘 살거든요.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려니 성읍이 하나 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자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남은 백성이 있네요.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아마겟돈 전쟁, 곧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돼요. 분자가 욕을 봐요. 또 다시 끌려가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시고 다윗 족속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그들에게 열려서 남은 자들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실을 스가랴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 감람산에 재림합니다.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을 북으로 절반에 나무를 옮기고, 세상에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그 주변에 있어요. 조그만 동산이에요. 근데 감람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그래서 감람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성이 그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예요. 산 절반을 북으로 절반에 나무로 옮기고, 여기 스가랴서도 대지진이 돼서 예루살렘 성이 갈라져 가지고 그냥 동서로 갈라져 버리겠다. 이러한 지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종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입니까? 아니면 버린 자입니까?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말입니다. 병자들 얼마나 많이 고쳤어요. 그리고 배부른 사람들 말입니다. 오병이어로 이렇게 배불리 다 먹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 말은 어렵도다. 예수님 말씀 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말씀이 듣기가 어렵습니까? 감사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이 다 열려요. 깨닫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살리는 것은 여기는 유구무익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와서 병 고침받고 떡도 얻어먹고 그런 사람들이 다 물러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 남은 제자들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최근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비수같이 꽂혔어요. 너도 가려느냐?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하고 그 성도의 변화된 삶을 살기가 힘들어서 너도 세상으로 가려느냐? Never. 나는 결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도 그러냐고 그러니까 베드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어디로 가본다고 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리스도 은혜, 그리스도 사랑. 나는 주님 품 안에서 남은 자인 내가 어디로 갑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자, 이제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 부탁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주 안에서 깨끗하게 살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인데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남은 자가 되어 주님 오심을 바라고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기를 떠나가는 자들 보시면서 주님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의 대답은 저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한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말씀에 로고스가 아닌 네마의 말씀에 생명과 변화의 능력을 주시는 그 말씀에 거하여 더욱 열매 맺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식구들을 버리지 마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에 세워주시옵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남매 가정 하나님 버리지 마시옵소서. 믿음에 세워주시옵소서.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는 낙마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 듣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나도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감사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가 섬기는 내 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식구들 중에서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죄를 아뢰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죄 사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